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과 또 마지막 부분 59절 요 두세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13장 59절 보겠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저희들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제사는 지금 신약시대 때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부분에 언약 없는 예배, 피 없는 예배, 내가 정성을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많이 자기도 모르게, 그건 안 가르쳐도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정성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피 가진 예배. 이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 나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레위기서 10장 10절에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세밀한 부분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신정국가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나라를 세우는 기초부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때는 왕은 없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를 제사장 세우는 규례, 성막 세우는 규례, 모세가 굉장히 세밀하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 중에서 레위기서 10장 10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마지막 때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은 사단이 가지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요. 또 사단이 물질계를 장악해서 세상 시스템을 만들고 정신세계를 장악하려면 종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신이. 그래서 육신과 정신세계를 같이 연합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세상 풍조를 만들고 세상 신을, 세상 종교, 문화를 만들어요. 지금은 종교라는 말 하면은 젊은 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아이돌 문화, 뭐 팬덤 문화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아이돌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 말이. 불신자들 따라요. 그것이 문화가 우상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서 이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을 깨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과 육신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처음부터 전 세계를 주셨어요. 지으실 때도 온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삭을 부르실 때도, 야곱을 부르실 때도, 요셉을 부르실 때도 전 세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실제로는 요셉에게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4대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요셉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4대째 요셉에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지금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에게 전 세계를 주신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 그 집만 구원받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은 실제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받을 때 아멘,
그래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야지. 누가요? 내 말고 누군가가. 다들 이렇게 말씀받더라고요. 특히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어떤 전도자가 전도 은사를 받은 분이 아멘 하긴 하는데 말씀을 내 것으로 안 받고 누군가가 하겠지 하다 보면은 아무도 안 하는 것이죠. 예, 달모드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 학기가 끝나가지고 각 사람이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잔치를 하려고 각 집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이 학생들이 다 갖고 오는데 각 집에서 포도주를 가져와가지고 항아리에다 포도주 다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잔치할 때 포도주를 따는데 맹물이 나왔다는 거. 왜 맹물이 나왔을까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은 각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두 다들 진짜 포도주를 가지고 오겠지. 내만 빈 물을 가지고 가면 표시가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10명이 동일하게 해가지고 다 맹물을 가져가지고 포도주가 맹물이 되었다는 그런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아멘. 세계 복음화 해야지. 그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만면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해야지. 아멘.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참 잘하신다 이래가지고 감시를 했던 막 그래. 잘하나 안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왜 세계 복음을 안 하노 막 이렇게. 예. 왜 내보고 그런 소리 하냐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언제 세계 복음하노? 나는 그거 따라만 가면 된다. 그죠? 다들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니까 맹물단지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같이 데리고 일할 무기, 군사, 병사가 없는 것이죠.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전쟁 치러 내려오셨는데 군사가 없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 군사는 언제 만들어지는가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이 맺어지는 자는 전쟁을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진 자는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을 전제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졌는지 그 사실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도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또 생명 드리고 싶은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고 싶어도 사단이 계속 이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사건을 사단을 빼고 설명을 하시면은 나와 하나님만 남아요. 나와 하나님만 있으면은 사실 이게 천국이죠. 그죠?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둘이 있으면 천국이지. 근데 세상 사는 게 자꾸 지옥 같아. 지옥 같은 일이 자꾸 벌어져요. 이게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것이요. 사탄을 빼버리고 문제를 해석하려면 문제 해석 자체가 안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냐 하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거나 잘 참거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하고 착한 아이.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도 주고 답도 주고 어디서 나를 건져냈다 하는데 때리기도 하나님 때렸는데 왜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도 이런 짓을 안 합니다. 사람도 그죠? 아침에 사랑한다 했다가 저녁에 와서 때리는 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면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사람한테 죽을 문제를 주고 저주를 주고 재앙을 주고 사탄을 주고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이게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세상 교육,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 하나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과학적으로도 말이 다 맞습니다. 끝까지 따져보시면 누구보다 합리적인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숫자나 과학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마귀의 세계를 모르고 마귀를 빼고 문제를 진단하고 마귀를 빼고 답을 내면은 하나님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마귀는 그 살인자는 숨어 있습니다. 도둑놈은 숨어서 일을 합니다. 도둑놈이 자기 얼굴 다 드러내가지고 내가 도둑놈이다. 너네 집에 도둑질하러 몇 시에 갈게. 그렇게 말하고 오는 놈 어디 있어요? 몰래 들어오죠. 그죠? 몰래 들어와서 남이 전 재산을 도둑질해 가는 것이 도둑놈이고
그 들키는 날 강도짓을 합니다.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들키는 날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본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많은 부분에 한 발밖에 없는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서 13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가, 이걸 지금 정결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는 아이를 낳는 여인의 귤에 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곳에 사탄이 개입해서 사람에게 고통과 수고를 주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또 속죄제와 번제, 그 부정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결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명과 관계되어진 부분에서. 오늘은 13장은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나병이 성경에 보시면은 나병을 발병하는 그 유명한 세 개의 일화가 있습니다. 민수기서의 12장에 보시면 모세 누나 미리암이 모세 저주하다가 나병 걸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은 아람 그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엘리한테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만은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굉장히 큰 나라 국가에 굉장히 신임받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면 남들이 그 사람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 가졌잖아요. 권세와 능력과 명예, 돈,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나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단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걸려서 엘리한테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자기 병을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이 성전에 지 마음대로 하다가 왕이 이제 나병 걸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저주로 병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이게 나병이 하나님 저주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9장에 이 죄의 결과로 병이 걸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터뜨리는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이 생각을 똑바르게 해주시거든요. 이 나병에 대해서 13장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나병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금 이제 요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는 차라트란, 히브리어는 차라트인데 이게 전체적인 무서운 피부병, 나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단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나병이라는 말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참 진짜 어떻게 사람의 그 죄 지은 형태하고 어떻게 그래 똑같은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3장에 보시면은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이 시대 때에는 병원 같은 게 없죠, 그죠? 그러면 몸에 병이 걸리면은 어디로 데리고 가냐 하면은 제사장한테로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장이 이 병이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진찰하는 장면이 이 뒤로 계속 나와요. 네, 이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위에 보시면 나병인지 아닌지 이 뾰루지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올라왔을 때 피부병이 생겼을 때에 나병인지 아닌지 관찰하려고 두 이래를 갖다가 세 이래를 갖다가 이렇게 감금을 시켜서 따로 격리해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진찰을 그냥
한번 슬쩍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스러우면 이래 동안 또 가두고 병색이 퍼지지 않고 있으면 또 다시 가두고 이렇게 3번 정도 가두어 가지고 완전히 퍼지지 않아야 6절에 보시면 그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이것이 부정하다, 이것이 정하다, 제사장이 지금 결정을 내려줍니다. 제사장이 진찰을 자세하게 하고 이것이 나병이다, 나병 아니다, 다른 질병이다, 이거를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 시대에 지금도 이 나병이 무서운 병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나병 보니까 먹는 약을 먹으면 거의 완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 나병이 우리나라에도 천형, 하늘이 내려준 벌이다, 이런 병이 붙은 병이에요. 나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은, 이 만성염증, 만성전염병 중에 하나다. 특징이 몸속 세균의 활동으로 눈썹이나 뺨, 코, 귀에 결절이 생기면서 손과 발의 경우에 병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 및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나병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세균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결절나, 신경나 이렇게 있는데, 신경나가 신경 조직에 병균이 침입해서 국부적인 마비 증세가 오고, 이때 피부에서 탈색된 반점이 나타나면서 바늘에 찔려도 그 환부에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잠복기가 만성 감염병인데, 이제 이거 지금 과학적으로는 뭐 비말 감염이다, 기침할 때 또 이렇게 액체를 통해서, 그죠? 이 비액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감염되었을 때 이게 잠복기가 있어요. 잠복기가 5년에서 20년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 병이 있어도 한 5년에서 20년 정도는 잘 모르는 것이죠.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가 뭐 이렇게 피검사하고 이렇게 하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내가 이 병이 있는지 잘 몰라요. 잠복기가 이렇게 오래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증세가 나타날 때 어떻게 증세가 나타나냐면은 신경계나 기도, 피부, 눈에 유가종, 이 종기, 방금 말한 이렇게 붉은 반점 같은 것이 생기면서 어떤 증세가 오냐면은 통각 능력을 상실한다 그래요. 이 피부를 이렇게 찔러도 아프지를 않아요. 통각 능력을 상실하고 그 결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말단, 요 끝부분 있죠. 그죠? 부상 또는 감염이 반복되어서 썩어서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서 해당 부위를 상실한다. 이게 이제 균이 들어와가지고 잠복을 5년에서 20년 하는데 발병이 되면은 반점 같은 것이 생겼다가 이게 점점 발병되면은 요 손가락 끝, 요 눈썹 이런데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씩 살이 썩어가지고 문드러져가지고 이거 라자가 나병의 라자가 문둔병나 무너뜨려지다. 이게 완전히 살이 썩어서 물러서 하염없이 썩어서 떨어지는 문드러지다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살이 이렇게 자기 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데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나병이. 그러면서 체력이 약화되고 시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염은 주로 인간 접촉, 기침 뭐 이런 걸 체액과 접촉을 해서 감염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 약으로 다 다스릴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 문제가 안 보이는 분이 많아요. 내 문제가 안 보이고 또 심지어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이제 아주 진짜 눈꼬만큼 작은 이런 응답 받았는데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쩌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라. 이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사단을 결박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나의 눈을 열어서 성도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받아야 될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 병 하나 낫는 것이 아니에요. 내 병 하나 낫고 내 문제 하나 해결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병과 나의 약한 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슨 교육을 하시고 싶은 것이죠. 교육. 무슨 교육을 하시냐면은 이 세상에 영혼 구원에 관한 전쟁을 칠 군사로 만들고 훈련시켜서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지금 진짜 왕 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진짜 선지자 되시고 진짜 제사장 되신 그분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그분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 속에 빛이 들어와 있으면 그 빛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 빛을 비춰라 뭐 이런다고 비춰지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이런다고 영광이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냥 내 입술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내가 입술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만 해도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막 빛을 발하려고 막 그리스도하고 막 이런 성령 막 내가 지금 영상 뭐 기가죠. 성령 옷이 없어 성령 받아라 막 이래가지고 막 진짜 이거는 무지하기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설명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나병이 인간의 죄 문제와 대입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증세가.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5년에서 20년 하면 인생 날아갑니다. 20년 동안 마귀한테 다 잃어버리면 청춘 다 날아가요. 그죠? 젊을 때 좋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근데 하나님은 만난 것 같아. 오늘도 어떤 권사님 전화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은 만난 것 같은데 늘 갈급하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갈급하다는 거 아시는 것이죠. 그죠?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나와 깊은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꼭 나병처럼 이 마귀가 내 속에 들어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5년에서 20년 동안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발병이 되어져서요. 문제 사건이 조금씩 터져서 여기 저기 이런데 빨간 종기 같은 것이 생겨요. 참을만 해.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신체가 이런 게 손가락 이런 것이 떨어져 나가.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자기 살갗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죄인된 상태고 또 특징이 체력이 약화되고 시력이 약화된다 그랬어요. 힘이 없어요. 성도가 힘이 없어요. 눈에 뭐가 보이질 않아. 자꾸 뭐 육신적인 거 자꾸 영적인 거 찾는다고 막 육신적인 걸로 막 보러 다니는데 실제로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내 인생의 문제는 또 안 보여요. 또 남의 문제는 티끌같이 보여. 그래서 남의 인생 문제에다가 계속 입을 대가지고 말하면 그날부터 이제 그 인생 관계 박살나는 거지. 이간질 다 됩니다.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남의 인생 가가지고 내 이래라 저래라 막 이야기하면 서로 관계 다 박살, 이간질 다 돼버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통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공격을 받아가 내 몸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는 이런 상태가 죄인된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느 정도로 보호하시는가? 오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13장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내는 방법을 지금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 14장에 갔으면 이 나병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거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가르쳐 주세요. 사단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내 잘못된 거를 자꾸 가르쳐 줘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전략과 나의 어리석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반드시 같이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한테 이런 나병 같은 그죠?
그 부귀영화 모든 것을 가진 왕이나 군대 장관이나 최고의 지도자 모세의 누나같이, 모세의 누나라면은 이 시대 때 이제는 출애굽해가지고 신정국가 시작할 때는 어마무시한 모세가 왕적인 권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선지자 왕의 그 권세를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의 누나면은 미리암도 대단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와버린가요? 자기 육신의 문제가 온 것이죠. 육신의 문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기도해 줘서 나은 것이죠. 미리암은.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 병이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줘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병 걸렸다 이것만 가르쳐주고 빠져나온 길은 안 가르쳐줬다. 이런 심각한 또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도둑놈 들어왔어.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죠, 절망이. 그만큼 절망스러운 게 없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이 문제를 회피를 합니다. 회피를 해요. 도둑놈이 없다, 이렇게. 있는데, 현실 세계에 문제가 있는데, 도둑놈 없다, 이렇게 회피를 해버려요. 찔려 죽습니다. 찔려 죽는데, 그걸 심지어는 하나님이 했다. 마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또 따지지를 못하네.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속앓이 하다가 끙끙대고 참다가 죽어버리는데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내한테 와 이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 나병에 대해서 피부병, 이것이 악성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옴인지 어르륵인지 그냥 화상 자국인지 이거를 제사장이 다 판별을 해줍니다.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지금 13장 1절부터 44절까지는 계속 제사장이 그 얘기를 해요. 그를 진찰하니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그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다. 11절에도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8절에도 진찰해가지고 제사장이 진찰해가지고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11절에도 부정하다 할 것이다. 14절에도 부정하다 할 것이다. 13절에는 다 휘어졌으면 정하다. 또 15절에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또 종기가 생겼다고 18절에는 종기가 나면은 17절에는 그는 또 정하다. 18절에도 종기가 생기면 나중에 진찰해서 20절에 부정하다. 22절에도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는 말과 정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종기 생겼을 때, 심지어는 나중에 보시면은 화상 입었을 때도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조금만 나도 감염이 되기 쉬워요. 항생제 같은 것도 없고 또 치료 기술이 발달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동체 생활하는 중에 한 명이 약간 감염병이 오면은 바이러스가 퍼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사장이 자세하게 관찰해서 이건 나병이다.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이다. 이 진영 안에 있어도 되는 병이다. 진영 밖에 나가야 되는 병이다. 이거를 제사장이 정해줬어요. 그래서 계속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또 정하다.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이죠. 26절에도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며 이건 나병의 환부가 되었다. 이렇게 화상인데 부정해서 나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제사장에게 정해줬어요. 또 29절에는 머리에 수염에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있죠. 이것이 또 나중에 감염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걸 또 진찰을 합니다. 진찰해가지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또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34절에 보시면은 옴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도 머리털이 빠지는 병이라고 그래요. 진찰해서 그것이 정한지 부정한지 제사장이 다 판정을 내려줍니다. 또 38절에도 보시면은 어루룩이라는 이 피부병도
정한지 부정한지 제사장이 판정을 내리고 40절에 보시면은 대머리도 앞머리가 빠진 거하고 뒷머리 빠진 거 이게 나병인지 그냥 피부병인지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제사장이 판정을 내려줘요. 그러면서 45절에 보시면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기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러면은 지금 자기 입술로 내가 부정하다고 고함을 지르며 외치기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에게 지금 감염병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저 사람에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옆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부정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의 특징이 자기 그 병이 진행되는 속도, 통증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 들추어내라는 거죠. 문제,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질병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부정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고 표시를 내고 그래서 진영 밖에 나가서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나중에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완치대가 들어올 때까지 진영 밖에서 지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죠. 그죠? 그런데 이 죄를 숨겨놓고 5년, 20년 가만히 숨겨놓고 그 죄를 사라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세요. 가만히 놔두고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하셔서 그러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우리 남편을 손을 대주고 또 막 붙어있던 여자들이 다 나가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못하고 남편 원하는 대로 심지어 이혼하자는데 이혼까지 해주셨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그게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는 다 들추어내서 이 공동체 바깥에 들어가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죄를 숨겨놓으시면은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죄, 나의 병을 누구에게 들고 가야 되는가요? 제사장에게 들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들고 가고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부정하다 입으로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영 밖에서 혼자 살고 죄를 완전히 해결받고 이 병을 치유받고 돌아오는 것이 진영에 들어옵니다. 나중에. 그리고 47절부터는 이제 사람의 몸에서 난 그 감염병뿐 아니라 의복이나 또 털옷, 배나 털의 날이나 씨에나 혹은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또 이게 나병에 병균이 있는가 제사장이 또 진찰하고 이래 동안 가두어 간직했다가 그걸 또 자세히 관찰해가지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제사장이 다 또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59절에 보시면은 이 털옷이나 배옷이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색점을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를 앞에 가르쳐 줬어요. 옷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막 지을 때 물질에 대해서도 피를 뿌리죠. 성물에 대해서 다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에게도 피를 뿌리지만 성물에게도 다 피를 뿌려요. 이 물건도 균이 감염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물건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제사장에게 다 가르쳐 주셨고 규례로 가르쳐 주셨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내는 눈을 열어주셨고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병도 죄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줘놨습니다. 이 나병이 심각한 이유가 통증을 느끼는 능력이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통증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통증이 있어요. 고통과 수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후로 모든 사람이 들어온 고통과 수고가 그것이 환대, 그 통증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나요? 병원 가죠. 그죠? 아프니까 병원 가지. 안 아픈데 맞대 병원 가나요? 그래가지고 병을 자꾸 키우죠. 숨어 있으니까.
잠복기 5년에서 20년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근데 몸이 아프면은 사람 병원 가게 돼 있어요. 이 통증도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이 고통의 감각을 느껴야 하나님 앞에 가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내가 약하고 나에게 병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그분 앞에 가서 누구에게 가서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하나님 내 나라 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속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병든 그죠? 그 감염된 바이러스 같은 마귀가 넣어주는 잔잔한 저주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표시가 안 나요. 이 바이러스는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이것이 정한지 부정한지 가르쳐 주는가요?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에게 오셔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하는 게 너무 심지어는 신학교가 공부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죄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가 죄를 자꾸 나쁜 짓 한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나는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찾아오셔야 돼요. 이 죄를 찾아오시고 그 죄를 이기는 길은 제사장 앞에 가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에서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그죠? 바이러스 같은 사탄의 괴계 또 나의 죄악된 생각, 저주의 생각들을 빛을 비추어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다 판결을 받아서 이 부정한 것은 진영 밖에 버리고 정한 것을 들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지금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하나님 성전은 거룩한 전쟁은 지금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혼 구원에 대한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 언약 붙잡고 같이 주님과 전쟁 칠 자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8천만 명, 80억 명 인구 중에서 일당 100 하셔야 되죠. 그죠? 내 인생에 최소 내 인생에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100명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가겠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꿈을 꾸고 실제로 도전하신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이 금방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꿈을 꾸시고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던 나병같이 숨어있는 그 죄악을 제사장 앞에 들고 와서 진찰받고 진단받아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금요 예배를 부르시고 폐가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의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위기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병든 부분을 제사장 앞에 들고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아서 내 속에서 아버지 나도 모르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속에 잠복해 있는 죄의 습성과 죄의 성질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내 속에서 세밀하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시켜 주시옵시고 제사장이 아버지 그 진찰에 따라서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증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부정한 것, 내 인생이 마음이 자라는 무너진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서 이 땅에서 아버지 정한 자로
피를 발라서 완전한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바라보고 내 아버지 내 심령이 아버지 나병 걸린 환자같이 통증이 없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도 아버지 알 수 없는 그 아버지 비참한 상태 이 현실 세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아버지 예수님 주의 이름 불러서 생명의 근원을 살리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살점이 살아나고 아버지 무너진 인생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를